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영생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최종의 결과이며 양자됨과 기업의 약속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빠지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신자는 주님의 이름을 위한 정직하고 고단한 믿음의 경주를 인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신에게 잘 보이고 현실의 보상을 받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우상을 비롯한 모든 세상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특성이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헛된 우상은 실제로 복을 줄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점에서 기복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복신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복을 사랑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록 종교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복을 추구하는 신앙은 구원과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믿음이든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전혀 어렵지 않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리고 계시는 것, 상 주시는 이라는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문법적으로는 5절과 연결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7절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녹의 삶과 그리고 노아의 믿음을 다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11장 전체는 아담의 아들인 아벨로부터 모든 선지자까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함으로써 전체 인류 역사에서, 즉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각 세대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6절 말씀의 핵심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의 이유를 설명하는 종속절입니다. 그러므로 6절의 주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입니다. 이것을 5절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지극한 외형이나 정성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지극한 외형이나 정성은 믿음의 한 요소이며 믿음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욕심을 채우는 일, 자기 사랑, 우상 숭배, 심지어는 더러운 죄를 짓는 일에도 이러한 특성은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맏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에 걸려 누워서 아파 있을 때 친구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그 과정이 얼마나 더러운 욕망을 위해서 지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를 위해서도 얼마나 지극하고 집요하고 얼마나 정성스러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의 동기가 악하다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그 지극정성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이 정성이 부족했고 아벨의 제물은 정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농사 짓는 일이 양을 키우는 일보다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이제 도시의 힘든 생활을 떠나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며 편안히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농사를 모르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제물도 가인의 입장으로는 정성을 다한 제물이었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써서 키운 제물, 가시가 나고 잡초가 나고 하는 그런 땅에서 애써 키운 그런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으니 얼마나 정성스럽게 드렸습니까? 그런데도 믿음이 없이 드려진 가인의 제물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거부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이 살았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물은 믿음으로 드려졌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아벨의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고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나아간다는 말은 일반적이고 외면적으로는 향해서 걸어간다는 말이며 내면적으로는 생각과 가치를 일치시키는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제로 걸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는 일생을 그렇게 걸어갔다는 말이 그는 일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의 공로 덕분이며 그 속량의 효과를 옷 입는 신령한 연합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하나님께 가려진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연합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에서 사람의 역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이것조차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는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참이 아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익숙한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나 자신의 창조주이며 나는 피조물의 신분임을 인식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사는 삶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이죠. 한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보통 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기준은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는 이 법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의 법칙이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 자연 법칙으로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좀 알아듣기 어려운 이야기죠. 죄송해요. 나중에 중학교 가면 배워요. 영적으로는 신명기의 율법이 바로 이 법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고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법칙입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내용보다 말씀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내용이 3배나 된다는 점을 우리는 잠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밭을 심으면 밭이 난다는 이 법칙은 세상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내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그만큼 어떤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윤리와 도덕의 세계입니다. 이 법칙은 공정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공정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세상은 이 법칙보다 못할 수밖에 없으며 잘해야 이 법칙이 최선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 법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보다 못합니다. 절대 그 법칙에까지 이를 수 없으며 그것이 최선이라고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영원한 죽음과 지옥불입니다. 단 한 사람도 제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법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이 법칙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적 사랑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믿음의 세계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불러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믿음의 영웅들이며
우리가 모르는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며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음에도 마치 그것을 이미 받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세상의 조롱과 박해 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이유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냈던 이유이며, 하루아침에 전 재산과 7 자녀를 잃고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욥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때문에 베푸신 죄인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최고의 정점이자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량 사건입니다. 다른 모든 은혜의 사건들은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것들입니다. 반면 십자가의 속량은 하나님 자신이신 성자께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영생과 영벌의 심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때 받을 영생, 즉 영원한 나라의 기업이 모든 참신자의 상급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며 죽도록 충성하는 참 제자들에게는 더 큰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명예를 얻는 삶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상급이라는 생각은 인과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인과를 넘어서는 은혜에 속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에 속한 일이라면 그런 인과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는 그 인과의 믿음,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전부라면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일, 믿음으로 사는 일은 인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루신 속량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신자가 자랑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 없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고 힘써도 이루지 못할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르틴 루터도 성령님의 조명으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행할 수는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가치를 따라 행하며 일상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가능하게 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우리에게 물어보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의 응원을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심을 기억하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지,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도에 늘 순종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심판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지를 매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에 받게 될 새 땅과 유업의 상을 지금 누리는 풍요로운 의식주와 여가와 취미와 SNS에 의한 만족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기대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보다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지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다행히 우리 주변에는 신실하게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예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지체가 된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예배와 소드와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자랑거리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의 민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고 하루하루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